네. 아유, 몇 분이나 오실까 제가 사실 에,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청년들도 많이 오셨고 EM에서도 또 많이 오셔서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 솔직한 저의 심정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했을까? 이걸 왜 하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제 오후부터 물밀듯 밀려오면서요. 아니 뭐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을 텐데 어, 그냥 평소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이런 행사를 또 준비해가지고 뭘 하나 한다고 했나 하는 생각이 사실 솔직하게 듭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이 두 달 동안 이제 안식 기간 가지면서 여러분 그 좋은 시간 주셔서 제가 사실 한 달은 저희 가족들하고 패밀리 타임을 주로 많이 보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 8월 달에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책들을 좀 읽으면서 제가 스터디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목이 뭐 목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요 앞에는 안 나오네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사실 목회 간담회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스터디 리포트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스터디했던 것을 그냥 저 혼자만 가지고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클래리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뭐 다들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좀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목회 간담회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첫 번째는 2018년 8월이었습니다. 8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있으세요? 그때? 네. 그때의 이 자리에서 저의 첫 번째 목회 간담회를 들으시고 이제 괜찮겠다 해서 이제 청빙을 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참고로 오늘은 간담회 끝나고 투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고 뭐 여러분이 괜찮다 투표를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거 없고요. 사실 이제는 레버리지는 저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괜찮다 하면 계속 같이 가시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난 다른 교회 한번 알아봐야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첫 번째 목회 간담회 때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나 제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 내가 뭔 얘기를 했지? 사실은 그때 진짜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제 생애에서 가장 긴장되고 힘들었던 길었던 그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눴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사실 좋은 말 다 했더라고요. 좋은 말, 정말 정말 그 좋은 말인데 어,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친 직후였기 때문에 목회 현장이 신학과 목회가 세퍼레이트 되지 않은 신학적인 기반이 목회의 열매로 나오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었고 뭐 우리 장로교회니까 말씀 중심의 목회를 저는 하겠다. 설교할 때 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저는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겠다.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목회, 이것도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프린시플, 사역 미니스트리 프린시플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 혼자 하면 절대 안 되고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여러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뭐 소수가 맡고 있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사실 견제하면서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함께 나눴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사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제안했던 게
제가 부임하면 우리는 예배 때 찬송가를 많이 부를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성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성가만이 아니라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모든 세대들이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성도를 훈련해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목회,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뭐 평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큰 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목회의 방향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방향을 그대로 쭉 우리가 함께 이어갈 텐데, 근데 요걸 좀 더 프랙티컬하게 잘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좀 내렸던 결론이에요. 제가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크게 영향받았던 분이 이제 두 분인데요. 한 분은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서던 베프티스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제 뭐 데빈 목사님, 그리고 우리 데니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충성 목사님, 장산성 목사님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 이중원 목사님 같이 공부하셨고, 우리 이준호 목사님은 학교는 다르지만 신학적인 색깔이 가장 비슷한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그 신학과 교리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맨날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걸 너무너무 재밌게 우리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대화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게 사실 장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그 주제를 같이 나누는 게 강점인데,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제 저희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하면 그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약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반대로 이 서던 베프티스트 백그라운드는 실천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제 베프티스트 교단들은 우리 장로교회와 신학적인 입장이 제일 가까운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뭐 실제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을 잘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베프티스트의 강점 중에 하나는 실천하는 게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많으세요? 그냥 길게 해도 됩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할게요. 이게 아니었는데라는 그 눈초리가 여러분 보이시는 것 같네요. 내가 예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배웠던 그 학교의 백그라운드는 그때 한참 이제 신학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버럴 티올로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들이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디펜드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100년 가까운 동안 계속.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 이거를 교육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베프티스트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 서던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를 별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 게,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베프티스트가 조금 그런 부분, 애플리케이션에 강한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특별히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미국 교회에 대한 분석, 그 현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정말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었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했던 Autopsy of the Deceased Church라고 하는 책도 이분이 쓰셨고, 그 다음 편으로 이제 Anatomy of the Revived Church. 첫 번째 책은 죽어가는 교회가 왜 문제였는가 그걸 해부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다시 살아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걸 또 다시 애너토미 하는 해부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Post Quarantine Church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Simple Church. 이 책을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데, 그 핵심은 교회의 사역은 더 단순해져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율적이 없어지고,
교회가 혹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사역은 더 단순하게 해야 된다. 꼭 해야 될 것만 집중해서 하는 게 그 교회 유익하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좀 읽었는데 그 내용 조금 이따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이제 도전 받았던 분은 랜디 pop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좀 더 가까이 계시죠. 이분은 이제 PCA 목사님이신데 존 스크리에 있는 페리미터 교회를 42년 전인가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분입니다. 5월달에 PCA 교단의 신학생 전도사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랜디 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가 기대돼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도 두 분 제가 초청해서 장로님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들었는데 정말 뛰어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듣고 내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분을 좀 스터디해야겠다. 이분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페리미터 철치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뭐 퍼실리티나 이런 거 참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분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 철학이 아주 신선했어요. 그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해 보면 목회자의 설교나 강의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끊임없이 스몰 그룹을 인도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계속해서 그 리더를 양성하는 그 시스템으로 성장한 교회가 이 페리미터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참 재밌는 분이신 게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도 계속 그 교회 스텝으로 계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를 계속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보기 드문 케이스다. 이게 참 건강한 교회로 좀 실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느껴져서 이분을 좀 더 잘 연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사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분의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한국 책 중에는 뭐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라는 책도 있었고, 이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이건 그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으로 교회를 오는가, 그런 것도 제가 좀 읽으면서 도움 받았고, 뭐 경영의 책인데 이제 Built to Last라고 하는 책은 어떤 기업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또 나눈 책도 잠깐 읽었습니다.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것에서 그 현실 진단과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이 책은 미국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이 잘 성장하다가 무너지게 됐는가, 결국은 나중에 문을 닫게 됐는가,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분위기가 블레임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블레임을 많이 한다.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탔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로케이션이 혹은 뭐 리더십이 이래서 안 됐다. 뭐 이런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교회들이 나중에 디시드 철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성장은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죽음은 천천히 진행됐다. 급성장했는데 교회가 쇠퇴하고 이렇게 나중에 디클라인하는 거는 천천히 진행돼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거 큰일이다 싶은데 천천히 이렇게 생명력이 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괜찮아 우리 괜찮아.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크게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나중에 어려워지는가? The past is the hero. 과거가 영웅이 됐을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
과거가 영웅이 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거가 영웅이 됐을 때. 네, 네,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우리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그렇게 했던 게 좋았는데, 그 과거가 이들의 영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변화하는 세상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음악 스타일, 우리 과거에 했던 게 좋았는데, 찬양하는 음악 스타일. 제가 재밌는 책도 읽었어요. 우리 예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생겨가지고 우리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그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같이 스터디하려고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읽으셨습니까? 네, 내일 숙제 검사합니다. 내일 스텝 미팅 할 때 오늘 저녁에 꼭 읽고 오세요. 네, 거기 보면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찬양이 좋았냐고 하면 자기는 전통적인 찬양이 좋았대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전통적인 찬양이 좋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전통적인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본인이 20대 30대 때 익숙했던 그 찬양이 자기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찬양이고 나는 그게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시대 문화 이런 것들이 임팩트를 누리는 거죠. 저한테 누군가 한국 대중 그 가요의 전성기가 언제냐, 최고의 음악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90년대 한국 가요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계세요? 네. 90년대 발라드와 뭐 댄스 90년대 왜 90년대가 최고라고 생각할까요? 그때가 제가 청소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때입니다. 아마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80년대가 좋았어요. 저보다 10년 위는 20년 위는 아니야 70년대 7080이 좋았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본인에게 익숙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헤빗이 있는데 예배 순서도 자기한테 익숙했던 것, 예배 시간 11시냐 10시냐 9시냐 본인에게 제일 익숙했던 것, 복장, 건물, 자기의 추억이 담겨있는 건물, 퍼니처라고 하는 거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 교회는 그 In memory of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런 그 많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방은 누구누구의 기념하는 방, 또 이 가구는 뭐 누구누구, 뭐 강대상은 누구누구를 기념하는 것, 이런 식으로 거기에 메모리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looking forward 하지 못한다. 오늘 설교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교회가 지역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더라. 쇠퇴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지역 공동체로부터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The church refused to look like the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와 같이 보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look different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지역 교회와 다른 모습, 구별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 이제 어떤 믿음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삶의 세팅 자체가 로컬 커뮤니티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전혀 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고 있다.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요새 같은 교회, 포트리스, 그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만의 성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고착화되면서 교회들은 어려워지더라. 제가 이것도 좀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어려워진 교회들을 쭉 추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10년 동안 그 교회 예산을 리서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예산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줄어들었는가. 그래서 follow the money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쭉 봤더니
어려워진 교회는 대부분 다 선교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지출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다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을 기억해라.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청년이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문을 닫았던 교회들을 보니까 재정이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재정이 있는데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근데 왜 그런가? 재정이 있는데 왜 문을 닫는가?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을 이제 바깥으로 쓰지 않고 우리들의 어떤 메인터넌스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네. 그레이트 커미션이 그레이트 오미션이 됐다. 그레이트 커미션은 지상 명령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빠졌을 때 선교가 생략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이번에 또 참고했던 한 분이 브라이어 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알라바마 버밍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단 PCA 교단을 세웠던 파운딩 처치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웠던 분이 프랭크 바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프랭크 바커 목사님의 제자가 그 제가 말했던 이제 랜디 펍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철학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제 세우셨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우리 교회의 50% 이상은 선교비로 지출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세우셨대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선교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0% 정도 선교비로 쓰는 것 같아요.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50% 이렇게 늘릴 수는 없겠지만 좀 이제 이런 내용들 들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매년 2%씩 이런 식으로 늘려가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리 안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 바깥으로 쓰는 비용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것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8월 17일에 지역 교회를 좀 방문했어요. 사실 매주 두 달 동안 매주 다른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8월 17일에 꽤 큰 교회, 조한스 크릭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약간 지역 문화센터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주일 사역 때 이제 주일 주보에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는 게 오늘 바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킥볼이 있습니다. 오늘 골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술 모임이 있습니다. 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심리 상담 이런 거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한다, 혹은 우리가 미션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이런 활동보다는 사실 그 로터리 클럽처럼 그 교회 멤버들만을 위한 어떤 그러한 활동들이 더 주를 이루고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낸 것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활동들은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우리가 교제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저녁에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수원에 있는 모 교회하고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대항 시합을 친선 매치를 했는데 8대2로 우리 교회가 이겼습니다. 박수 칠 건 아닌데 그렇지만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좀 좋으니까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우리 교회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거든요. 너무 제가 좀 살살 하자고 했는데도 봐주지 않고 그냥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탁구도 해야 되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골프 자선대회도 하고 아마 성도님들끼리 골프 같이 라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렇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깥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걸 기억하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으시니까 제가 차분하게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목회자의 시무 기간이 짧아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어려웠던 교회들을 보니까 2, 3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교체되더라. 저는 일단 7년 버텼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이클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허니문. 근데 2, 3년이 되면 이제 갈등이 발생하죠. 그러면 4, 5년째 목사가 남거나 떠나거나. 근데 남으면 그 과정을 좀 잘 극복하고 남으면 이제 6, 7년부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열매와 수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10년 이후에 또 다른 고비가 한번 온다. 여러분 이 고비는 왜 올까요? 10년 이후에 왜 올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다들 편안하니까 똑같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또 한 번 교회에 고민이 그 어려움이 오더라.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no prayer. 어려워진 교회들 보면 다 기도 모임이 약해진다. 기도 모임이 약해진다. 기도 모임이 있긴 한데 근데 모여서 일종의 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이제 음식 나누고 뭐 이런 시간으로 지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좀 언급했지만 기도하는 게 정말 교회의 참 생명력을 위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No purpose.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해왔던 거니까 그냥 교회 사역들을 하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왔던 사역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런 교회들에게 나타났다. 이건 이제 미국 교회 상황이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또 비슷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용근, 김선일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물론 이제 겉으로 볼 수 있는 양적 성장의 측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사역에 참여하더라.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 3040 세대가 많고 또 교육부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에 헌신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다. 아까 얘기했던 the past is the hero 그렇게 되지 않고 과거의 전통이 참 소중하지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트라이해보고 또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 스몰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인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셀 모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우리 계속 더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 셀 모임을 더 잘 그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좀 한국 교회의 현실을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심각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때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뒤집어서 안 나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안 나간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예전에 한 10%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27%가 안 나간다. 정기적인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70세 이상은 14%인데요. 한국 교회는 28%가 70세 이상이다. 그만큼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46세인데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일렬로 세워서 딱 중간 연령을 하면 46세래요. 46세 계세요? 46세? 제가 그랬다가 오늘 47세가 이번에 되는데 저희가 딱 그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더라고요. 저의 세대가.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대부분 60대 후반이다. 그러니까 사회는 40대가 주도하는데 교회는 60대 이후가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 청년 세대의 소멸. 10년 사이에 교회 안에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줄어들었는가. 10년 사이에 20대는 한때 19%였다가 지금은 9%로, 30대는 21%에서 11%, 40대는 26%에서 14%. 대부분 거의 모든 세대, 40대 이하의 세대가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예, 이게 그 이제 상황이죠. 목회자들이 내 탓 인식이 많지 않다. 이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였나 봐요. 여기는 근데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제 좀 초점을 맞췄는데 왜 교회가 어려운 거? 정부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출산율 때문에 어렵고 지역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부응하지 않았을 거고요. 역시 또 한국 교회도 기도가 점점 약해졌다. 한국 교회 강점이 기도였는데 이 스트럭을 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다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하지 정말 사명감으로 하지 않더라. 분명한 비전 제시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라는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기존의 전통과 문화에 고집한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이런 부분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조사들을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를 하면 생명력이 있고 뭐 어느 지역이건 도시 지역이건 농촌 지역이건 수가 많은 교회건 수가 적은 교회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면 사실 교회는 살아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편한 거라든지 혹은 그동안 해왔던 점점 쌓여가는 그런 전통이라든지 여기에 매이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네, 한 3분의 2 한 것 같습니다. 3분의 2. 자, 이제 랜디포 목사님 얘기 좀 제가 할게요. 제가 두 책에서 이제 도전받은 건데요. 이게 인소싱이라고 하는 책, 인텐셔널 철치라고 하는 책 다 마찬가지인데 인소싱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아웃소싱 해왔다라는 거였어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 제자 훈련을 잘하는 어떤 단체, 선교 단체에 아웃소싱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오도록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뭘 하는가? 교회는 유아 세례도 준비해야 되고요. 어린이 청소년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요. 청년들 결혼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아프신 분 있으면 병원 신방도 가야 되고요. 새가족 교육도 해야 되고요. 장례식도 해야 되고요. 이사 신방도 해야 되고 개업 신방도 해야 되고 부부 상담도 해야 되고 직분자 또 세우는 그런 과정도 해야 되고 우리처럼 이제 교회 건물 있으면 건물 관리도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게 이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내서 훈련을 잘 받도록. 그런데 이제 이분의 주장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인소싱 해야 된다. 인소싱. 아웃소싱 하면 안 되고 인소싱.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소싱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어렵지만 더 좋은 제자 훈련의 컨텍스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와 달리 교회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함께합니다. 짧은 시간 어느 딱 일정한 시간만 딱 보고 뭐 3년, 4년 이렇게 훈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혹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몇십 년 같이 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사실은 좋은 부분이죠. 우리가 긴 시간 훈련할 수 있다는 거. 동질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챌린지죠. 선교단체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가 참 좋아요. 그것만 집중해서 그걸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려운데 그러나 다양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제자 훈련의 컨텍스트다. 더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훈련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연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이 전수됩니다. 청년들이 어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고요. 어른들이 청년들이 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같이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의 단계에서 믿음을 훈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인소싱, 제자 훈련에 있어서 센터가 되어야 된다. 바깥에 맡기지 말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좋은 그 사람들과 또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가 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사역의 그 핵심이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맞는 말씀이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포인트가 사실은 이 부분이다라는 공감을 좀 깊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는 클래스룸 세팅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제자 훈련은 클래스룸 세팅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프리칭, 세미나, 렉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잖아요. 제가 배웠던 교육이나 신학교에서 받았던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주로 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쭉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요거 재평가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 제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말씀의 우선순위는 정말 확실하죠. 우리는 말씀을 좀 신실하게 잘 증거해야 되는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뭐 그걸 계속 열심히 할 텐데 제가 이게 노스포인트 철치라고 언급한 거는 제가 이제 둘러봤던 교회 중에 제가 7월 첫째 주에 이제 노스포인트 교회 갔는데요. 아마 노스포인트 교회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음향, 조명, 어떤 시스템, 또 영상 이런 거 정말 미국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최첨단의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 예배 형식이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그날만 그랬는지 다른 날도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설교는 어떻게 했는가? 그날 설교는 우리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막 저를 고발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그날 요즘에 정말 핫한 CCM 찬양, 필 위컴이라고 하는 분이 부르는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이제 설명하면서, 물론 그것이 다 이제 크리스천 메시지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거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저 좋은 메시지를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말씀이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예배 형식에서도 사라져 있는 모습이 저는 이게 좀 그 미국의 현대 교회의 좀 주된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부분인데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옮겨지는가 하는 부분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다. 좋은 음식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그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해피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이 마을 이장한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피하냐고.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많이 먹여야 돼. 무조건 배불리 먹여야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하다. 사실 교회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많이 드셨죠? 많이 드셔서 지금 노곤노곤 하시잖아요. 그냥 저는
제 길을 갑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제 친교실에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든든합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여유로워져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고민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게 됐어요. 좋은 음식, 좋은 신학과 좋은 성경적인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건강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오늘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평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드셨죠.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몸 상태가? 좋은 음식을 드시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네? 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쉬고 싶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눕고 싶어지고, 그리고 자고 싶어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집니다. 말씀 사역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음식과 좋은 퀄리티 있는 말씀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게 건강한 신앙생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 고개는 잘 끄덕이는데, 그리고 본인은 뭔가를 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이 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랜디 포 목사님이 그래서 제안하시는 거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음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가 운동했던 것이 아까워서 정크푸드가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을 찾게 된다.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 패러다임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쉬는 동안에 제 아내랑 시작했던 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운동 초짜입니다만은 그 쉬는 기간에 영화를 보다가 영화 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바둑기사 조훈현 씨 그 스토리거든요. 조훈현 씨가 자기 제자 이창호를 데리고 와서 바둑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제자한테 졌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다음에 조훈현 씨가 처음으로 한 게 뭐였냐 보니까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서 자기 체력을 키워요. 그러면서 체력이 약해지면 끈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쉽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해보니까요. 사실 저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한 달 해보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가소롭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을 해보니까요, 음식을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한 시간 반 이렇게 막 러닝머신에서 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웨이트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막 복근 운동하면 막 배가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칼로리 높은 음식 아니면 뭐 정제 탄수화물 이렇게 탄수화물 아주 막 그렇게 높은 거, 카로가 높은 거, 그런 거를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운동한 게 있는데 이거 빨리 사라지면 안 되겠다. 물론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걸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제가 좀 압니다만은, 근데 운동을 하면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된다. 이 사이클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교회가 미니스트리를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한다. 훈련이 좋은 세미나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것과 이제 배우는 것과 내가 뭔가를 미니스트리로 엑서사이즈 하는 것이
이게 사이클이 됐을 때, 좋은 사이클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더 좋은 음식을 찾게 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더 훈련을 사모하게 되고, 더 좋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럼 기도하는 것을 또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향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클하는 그러한 게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른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양육과 훈련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은 미션이다. 미션. 여기 미션은 그냥 단순히 해외 미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션 또 미니스트리가 없이 하는 양육과 훈련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데 그것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 미션이라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양육과 훈련에 대한 배고픔이 더 커지면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2018년에 목회 간담회 할 때 그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은 타지로 간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목사님 청년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은혜 받고 양육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대답이 청년들에게 조금 어필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주셨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나눴던 내용은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일꾼이니까 또 일들을 잘하니까 이 청년들을 막 여러 가지 사역에 동원하고 이제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양육은 받지 못하고 은혜는 받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번아웃 되는 그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 양육받고 성장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는 게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뭐 교사로 섬긴다든지 성가대로 섬긴다든지 어떤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밸런스를 맞출 때 그때 제대로 양육이 되지.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계속 좋은 클래스만 듣는다고 이게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청년 목사님 지금 또 청년 양육반 준비하시는데 그 양육반의 어떤 커리큘럼 안에 반드시 뭔가를 우리가 같이 엑서사이즈하는 게 사역과 관련해서 같이 엑서사이즈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이게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강한 실천력이 생기겠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자면 클래스룸 세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같이 훈련하는 짐의 세팅에서 함께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랜디퍼 목사님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교회가 점점 방어적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세요. prevailing 하기보다 precautionary해지고 있다. 점점 소극적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예방하고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그러한 이 메커니즘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도록 프리베일링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형국이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안전한 집인가? Safe home to God's people? 아니면 믿음이 없는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센터인가? Mission to the unchurched. 믿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랜디포 목사님의 이제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에게 랜디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떠난 사람은 없었다. 그럼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났느냐? 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예배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 방식으로 예배 스타일이 바뀌었든 이 교회 예배 스타일은 나랑 좀 안 맞아.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예배 스타일로 가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뀌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분이 이제 40년 목회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저는 이걸 더 열심히 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랜디포 목사님의 경우에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 프레퍼런스의 차이로 가시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옮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고를 좀 세워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적어도 새로운 멤버 중에 10%는 뉴 빌리버가 되면 좋겠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숫자를 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11조로 심플하게 생각하자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100명이 새로 오셨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는 적어도 10명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스몰 그룹의 중요성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클래스룸 세팅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세팅은 결국은 스몰 그룹인데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셀이죠. 셀 안에서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나누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셀 모임의 주된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친교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셀 모임이 뭐 지금은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세팅을 어떤 특별한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미 스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룹 안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풋이 좋은 인풋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퀄리티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양을 하는 리더들이 그 외에 다른 임무가 많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혼을 양육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은 다 셀 사역 말고 다른 사역들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교회 탑 리더들은 프로그램 디렉터나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라 패스토링, 디사이플링 전문가여야 한다. 저희가 지난 우리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같이 나눈 부분인데 교회 탑 리더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물론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들은 정말 성도들을 알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격려하는 이 패스토링 일이 되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셀 리더 발굴, 훈련, 재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CA 어디로 갈 것인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art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art. 우리 교회는 예술적인 교회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거 같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예술적인 교회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art는 이제 약자인데요. Applied Reform Theology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학, 좋은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가르칠 텐데, 근데 이게 applied 되는 theoretical reform theology가 아니라 applied 되는 응용되고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 그러한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교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만든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뭐 표현이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게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 다들 비슷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과 또 성장시키는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제가 안식월 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가 이사야 66장 설교 가지고 제가 3W 우리 요거 붙잡읍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월드 말씀 공동체, 월십 예배 공동체, 그리고 월드 세상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아틀란타 세교회는 우리는 모여서 뭐 하는 교회냐?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교회고, 훈련받으면서 뭐에 집중하느냐? 우리는 같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열심히 월십, 어떤 상황,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냈고요. 그리고 선교 공동체이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밖으로 가까이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또 멀리 있는 선교지나 계속해서 밖으로 좀 에너지를 쏟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 그냥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말씀,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의 일상 또 선교지 모두게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같이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